대대로 신맥을 이어오는 집안.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신제자로 선택받은 존재. 하지만 사람들 위에 군림하지 않고 모든 걸 품어주는 어미가 되고자 하는 마음. 무당 천일사를 만나봅니다. 저희는 대대로 이어져 내오는 무당 집안이라 계기는 없고요. 뱃속에 있을 때부터 신이 점지해준 자손 태중에 받았으니까. 그러니까 뱃속에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이미 신이 너는 무당을 해야 될 자손이다라고 해서 앵앵이 태어나고 말문 터지고 이제 의사소통이 될 때 나는 각 집에 점을 봐주러 다녔으니까. 처음엔 그랬어요. 왜 하필 나? 왜 내가 이 집안에 태어나서 내가 왜 무당이 돼야 돼? 라는 생각을 하고 원망도 하고 또 방황도 하고 근데 스스로 인정을 하게 되더라고요. 왜? 신명이 있다는 걸 느끼니까 남들이 못 보는 걸 보니까 아 내가 어쩔 수 없이 이 길을 가야 되는구나. 거부할 수 있다면 어떻게든 거부하고 싶었던 운명.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운명은 더욱 강하게 다가왔습니다. 우리 본향본당의 장군님들 결국 제자의 길을 받아들이고 누구보다 열심히 그 길을 걸어온 천일사. 2017년 눈물 흘리는 순간도 많았지만 감동스러운 순간 또한 많았습니다. 병명을 모르셨던 할머니가 계셨어요. 근데 가정도 여의치 않고 손주를 키우고 계시는데 자식들하고는 연락도 안 되고 사고를 당하셨는데 지금 당한 사고는 저희가 사고로 안 보이더라고요. 앞으로 닥쳐올 사고가 더 크게 보였어요. 아무것도 없고 진짜 먹거리를 걱정할 정도로 하루에 끼니를 걱정할 정도로 되게 힘들게 사신 분이었었는데 저희 신도분들께서 조금씩 좀 모아주셔가지고 그분의 일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. 그 일을 해드리고 나서 많이 좋아지셨거든요. 건강도 되찾으시고 또 삶의 활력이라고 할까? 그런 분이 계셨어요. 그러니까 그분은 기억에서 아직도 이제 돌아가셨죠. 이제 고인이 되셨는데 정말 왜 남의 집 허드렛 일 하시면서 그때는 크림빵이에요. 크림빵이 500원 할 때예요. 그걸 사다 주셨는데 500원, 300원? 그거를 10개를 사다 주셨어요. 그 신도분들한테 고맙다고. 그 마음이 글쎄요. 내가 무당은 잘 됐구나. 그때가 제일 뿌듯했어요. 저는 글쎄요. 나이는 어리지만 무당 생활을 한 지 26년이에요. 이거는 거역하면 안 되는 일인데 명을 잇는다고 해요. 돌아가실 명인데 자식된 입장으로 1년만이라도 더 사시게끔 누워 계셔도 좋다. 그냥 숨만 쉬셔도 내 옆에 1년만 있게끔 해주십사 해서 다른 분의 명을 이어서 뭐 그렇게 해드린 적도 있고 저승을 너무나 오래돼서 저승길 중천이라고 그러죠. 저승도 못 가고 이승에도 못 떠돌고 영가 원귀들은 이승을 떠돌아요. 근데 이승도 못 떠돌고 저승도 못 가고 중천에서 헤매는 영가들이 많아요. 난 그분들도 자신 있게 저승으로 보내드렸고 정말 쫄딱 망해서 아무것도 없는 분 지금 자산 200억 정도 만들어놓은 사업가로 만들어놨고 그러니까 너 어느 거 잘해? 그럼 저는 잘한다는 건 없어요. 근데 오시는 손님이 어떤 손님이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저는 신령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제자로 걸어온 것 같아요. 따뜻한 봄바람이 불기 시작하던 어느 날 천일사가 문무대왕릉이 있는 경주 바닷가를 찾았습니다.
문무대왕릉은 소원을 이루어주는 영험한 기운이 있다고 하는데요. 그녀는 이 먼 곳까지 어떤 소원을 빌기 위해 찾아온 걸까요? 구청에서는 다 이제 뭐 그 한맺힌 원가들, 영가들, 조상들 다 풀어드리고 이제 뭐 신명신당에 등이 없고 막힌 것들 다 풀어드렸지만 그래도 이제 그 치성발언이라고 해서 이제 바다에 와서 용왕님한테 이렇게 해서 제갓집이 이랬습니다. 그리고 그 집뿐만이 아니라 이제 저희 집에 다니시는 제갓집들을 위해서 1년에 정월기도는 제수기도라고 해요. 그러니까 그냥 그 돈을 떠나서 저희 제갓집, 저희 집을 다니시는 분들이 전부 다 잘 되시기를 그렇게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기도를 나오는 거예요. 여기 용왕님도 계시고, 문무대왕님도 계시고, 여기 산천에 이제 신령님들 다 계시니까 제자가 잘 되게 해달라고 비는 거는 거의 없어요. 제갓집들을 위해서 비는 거기 때문에 이만큼 더 해주세요. 응? 이 집이 이렇게 막힘이 있고 이 집에 자식이 이만큼 속 썩인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가정에 화목하게, 가정에 우환 없게, 근심 없게, 가족 모두 건강하게끔 해달라고 제갓집 한 분 한 분 목짓고 끼쳐서 빌어드리는 거예요.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제자한테 신명은 부모님 같은 존재. 어디 가서 하소연하고 뭐 목 나올 수도 없지만 이렇게 산천에 오든 용궁에 오든 제자가 마음 놓고 목 놓고 울 수 있는 자리, 하소연할 수 있는 자리, 떼부릴 수 있는 자리. 그런 거죠. 아픈 제갓집이 있었어요. 근데 이제 부모들이 다 버리고 할머니가 키우는 애들이 있었는데 손주가 그 왜 분노장애라고 하죠. 자기가 조절을 못해서 화가 요만큼 이렇게 뭐가 서운해서 화가 나면 모든 걸 다 때려엎는 애였어요. 할머니도 구타를 하고 너무나 힘들어서 솔직히 밥 먹을 그런 능력도 못 되고 뭐 나라에서 보조 지원을 받아서 그렇게 하루하루 연명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제갓집들이 돈을 모아서 저희 제갓집들이 돈을 모아서 일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. 그래도 왜 내 정성이 들어가고 내 마음이 일부분이 들어가야지만 그 제갓집의 성부를 보는 건데 일단은 보시를 받아서 일한 거기 때문에 100%의 성부를 못 보시더라고요. 그만큼 기대를 못 미치니까 다 무구 짊어지고 재물 짊어지고 804 올라가서 빌어드린 적이 있어요. 그래도 이 길을 꾸준하게 한결같이 와서 그런진 몰라도 그 소원을 들어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참 제가 무당이지만 신령님 전조는 계시구나. 신령님 품 안에서는 제자가 바르게 빌고 바른 길을 간다면 신령님들은 반드시 그 소원을 들어주신다. 새삼 느낄 때가 많아요. 늘 남을 위해 빌고 또 빌어야 하는 일생. 그래도 의뢰자의 소원이 이루어진 모습을 지켜볼 때 그 보람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무당의 기도는 오늘도 계속됩니다. 이제 옛날 분이시지만 이 길을 안 가시려고 약국을 하셨는데 뒤늦게 이제 공부하셔서 약대를 가셨는데 그때 상황은 너무 힘든 시기였고 아기 난 병원을 먹어서 저희 집에서 난 분이 계세요. 그러니까 그때 저는 어렸죠. 근데 약국 문을 닫고 거기에서 이불을 깔고 그 아기를 받아주시더라고요. 근데 그 집을 가보니까 연탄도 없고 먹거리도 없고 그러니까 엄마가 미역하고 쌀하고 고기하고 해서 갖다 주신 걸 봤어요. 나도 나중에 내가 엄마가 되거나 내가 무당이 되면 불리고 안 불리고를 떠나서 정말 엄마 같은 힘들어서 나를 찾아왔을 때 내가 포근하게 감싸 안아줄 수 있고 내가 뭐래도 나를 필요로 한다면 자식 먹는 거는 뺏어갈 수는 없겠지만 제가 나눠 먹을 수 있고 나눠 가질 수 있고 그런 무당이 되자라는 생각을 가졌었어요. 포근하고 힘들 때 찾아오면 내가 그냥 편하게 쉬고 갈 수 있는 그런 사람. 그러니까 딱딱하고 까칠하고 날카로운 사람보다는 포근하고 부드럽고 어떻게 보면 바보스러울 정도로
아, 그 집에 가면 내가 뭐를 챙겨올 수 있어. 내가 그 집에 가면 내가 뭘 가지고 올 수 있어. 내 새끼들 굶기지는 않을 것 같아. 마음 편하게 속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냥 무당보다는 그 모든 사람들의 카운셀러 그렇게 살고 싶어요.